오늘 21주일 55문 되겠습니다. 55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이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외적으로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에는 시대적인 상황과 교회의 방향 설정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명분 아래에 그 교회의 방향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을 사명, 전도를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과 전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들은 목표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문화에 주력하듯이 이제는 교회와 목회도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을 전문가 목사나 사역자들을 초빙해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어떤 목회자는 이제 찬양을 전문화해서 찬양 목사로 교회의 한 부분을 맡고 있고 또 어떤 목회자는 셀 교회 같은 조직의 전문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다는 소문이 나면 대부분 그 교회와 목회자가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워가고 개교회에 또 적용을 시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장주의 방향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개인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익명의 교인들이 늘어나고 인터넷 소통이 더욱 강조되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공동체로서 지게 되는 책임과 사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교회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게 되는데 큰 쇼핑몰에서 많은 물건들 중에 물건들을 비교해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자기의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취향에 맞춰서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좋고 그의 교회가 다양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유로 그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비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집을 이사하는 것보다 더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론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교회의 공동체성 이것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등 여러 가지 말로 교회가 정의되지만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의 교제는 교회론의 본질적인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는 교회들조차도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물론 있는데 그 교회들의 성도의 교제를 보면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친목과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친목이라는 측면에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화 많이 하고 친목을 다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일상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많이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의 본질을 알고 또 우리가 또 대화도 본질을 많이 알면서 대화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생각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사람들의 친목 이런 생각을 먼저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친목, 단순한 사람들의 친목이 성도의 교제의 어떤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친목 당연히 필요합니다.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정신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세상적인 친목 모임과 전혀 다른 이유는 성도의 교제 자체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운 모임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리문답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친목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친목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목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교제라는 헬라어 이 원문은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이제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우리가 많이 쓰죠. 커뮤니티라는 단어,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는 신약에서 19번 정도 나타납니다. 19번 정도. 이 말을 교제로 번역을 하면 대부분이 이제 식탁 교제나 어떤 잔치에서의 어떤 그런 먹는 것 이런 것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가 교제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다, 참여라는 의미로 많이 또 사용이 됩니다. 참여. 자,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냐 그 예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이 참여는 고난의 참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너희들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이 고난이 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난에 참여했고, 두 번째 보면 이 참여는 헌금이나 물질을 보조해서 참여하는 것에도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가 이제 헌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 연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실 교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도 그렇고요. 9장 13절도 이제 물질을 또 보조하는 것, 여기서도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의 참여. 세 번째는 복음에 함께 참여, 역시 코이노니아.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참여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복음에 참여,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할 때도 역시 참여라는 의미로서 코이노니아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여기 참여 코이노니아.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도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것도 물론 교제, 침묵을 나누는 것, 교제에 다 들어가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교제는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 이것도 교제, 코이노니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강조,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상으로 이 교회의 회원권을 얻었지만 그냥 회원권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이라는 것은 그냥 외적인 어떤 그런 연합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한 몸으로서 서로를 내어준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세워간다.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내 영혼을 함께, 내 인격을 여기다 던져서 같이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함께 대화하고 친교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고난에도, 그리고 기쁨에도, 그리고 물질을 헌금을 하는 것에도, 그리고 복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내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교제는 굉장히 깊고 풍부한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갑니다. 또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서 드리면서 같은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름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같은 교회 소속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참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교리문답의 55문 첫 번째 그 답을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답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은 신자에게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의 첫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물어보고 나서
성도의 교제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모두, 여러분 보시면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교리문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답을 보면 우리 각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를 말합니다.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겠지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에서 성도의 교제는 나타난다.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모든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의 본질입니다.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목적이고 그게 교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교리문답은 교회를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하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본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하는 자들로 본다. 이게 교제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자신을 던지는 거죠. 이어서 성령이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지만 성령은 성도들의 교통, 즉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는데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의무로 여긴다. 그러니까 성령은 각자 우리가 주어지지만 성령은 각자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즐겁게 여기도록 성령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러한 공동체를 모으시는 것이다. 성령은 그러한 공동체를 모여요. 우리가 다 따로 다르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각자 따로가 아니라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서로 교제를 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지금 잘 지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교제도 없고 서로 냉랭하고 서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첫째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그냥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사람들의 친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친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초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묶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비록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묶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교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주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나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미술을 좋아하고 다 스타일과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는 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교제의 근본적인 그 기초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몇 주 출석하면 그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일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 말씀에 대한 일치가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일치가 없다면 교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만 참 믿음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건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는 장로교인데 오순절 순복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장로교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의 뭐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이런 걸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도 그 교회에 가입을 합니다. 교회 몇 번 출석을 하면. 그래서 다양한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주의자,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복음주의자, 어떤 사람은 뭐 개혁주의자, 뭐 다양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참된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하시는 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는 영으로 성령을 믿는데 그 옆에 있는 순복음 성도는 성령을 어떻게 믿냐면 기적을 베풀고 방언을 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믿어요. 믿는 게 완전히 다른데 교제가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의 테두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오늘 교리문답이 말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아닌 거죠. 그냥 인간적인 침묵 정도 외에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예전에도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때요? 신앙 고백이 다 같았다는 거예요. 다 같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다 같았기 때문에 같은 성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신앙 고백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기적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응답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개혁주의적인 참된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추구하는데도 그냥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 신앙하고 형제 자매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분명히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이걸 강조해요. 그렇게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교회들에서 성도들은 그저 같은 교회라는 행정적인 그 구조,
행정적, 외관상 그렇게 행정적인 것으로 묶여져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언급한 에베소서 4장 3절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이 매는 줄, 이 매는 줄이라는 것이 결박하다, 묶다 또는 어떤 끈 이런 의미입니다. 결박하다, 묶다, 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이 말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는 문맥에서 힘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힘줄. 그러니까 힘줄이 온몸에 쫙 다 퍼져 있잖아요. 모세혈관이 온몸에 다 퍼져 있어서 온몸이 다 연결된 것처럼 힘줄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매는 줄이라는 것은 결코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줄로서 온몸의 힘줄이 다 연결돼서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그 존재가 된 것처럼 몸이 된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는 한 줄로 묶인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운명 공동체. 우리는 각각 다 다르지만 한 운명 공동체로서 묶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익명으로서 그냥 한 1000명 모이는 데 가서 나 혼자 주일 예배 3부 11시 예배 드리고 조용히 축도만 받고 나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부르지만 그 교회에 연합하도록 부릅니다. 성도의 교제로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로서의 그 구원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1대1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로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원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부르심, 성도의 교제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각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적 부르심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신앙생활의 어떤 차이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성도들 이름 몰라도 나 구원 받는 데는 지장 없고, 서로 신앙적인 나눔을 하지 않아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나 구원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이 어떤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한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것이고 지체로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문제를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아프다면 내가 그것이 공감이 되어서 나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유독 교회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은근히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회에서는 굉장히 친한데 교인들끼리는 좀 경계를 하고 막 안 친하고 일부러 좀 경계하고 그래요. 성도의 교제를 뭐 이렇게 안 나누려고 막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됨과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예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등록만 하고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뭐 조금 잘못하면 그냥 그 줄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로 묶여진 그 끈을 너무 쉽게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도 뭐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알고 교회의 본질을 안다면, 아는 성도라면 교회가 이런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참여하는 거죠. 그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함께 좀 참여합시다 라고 말할 때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역시 성도의 교제에서 자꾸 자기를 이탈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는 저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으니까 뭐 그건 교회의 일이고 그건 목사의 일이니까 그럼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책임자니까 뭐 기도하자고 하겠지. 나는 뭐 바쁘고 내 할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일들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럼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여하는 거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분명히 교회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고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마음을 오픈하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달란트나 나의 장점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말이나 섬김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됨은, 성도의 교제는 잘 짜여진 조직과 행정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가 아프고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은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의 힘줄로 영향을 받고 연결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이 많고 끈끈한 동호회나 친목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